오늘은 이스라엘의 내전 발발, 이스라엘의 내전 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참고합니다. 이제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고 왕이 돼서 이제 한 5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권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은 이 사울 왕의 그 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 재빠르게 왕을 또 사울 쪽에서 세울 수도 있지만 워낙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사울 왕이 죽고 또 군대가 다 블레셋에게 당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자유인이 돼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아주 맥을 못 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월을 한 5년 정도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 왕의 아주 최측근 사령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령관이 이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 사울 왕이 이제 셋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넷째가 남아 있었는데 이 넷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이제 사울의 왕권을 이은 거예요. 근데 2년밖에 못 가요. 결국은 그 왕권은 너무 약해서 지탱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스보셋도 암살당하고, 그리고 그 전 지파가 이제 다윗을 추대해서 7년 반 만에 이제 진짜 전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지금 내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전. 그렇지 않겠어요? 한 민족이 두 나라가 지금 생긴 거예요. 유다 나라, 또 나머지 본래 이스라엘. 그런데 왕이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다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권력은. 그래서 결국은 양쪽이 싸우다가 이제 사울 쪽이 망하고 다윗 쪽으로 완전히 통합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첫 해에 이미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40년 내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벌받을 짓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장 비참하게 죽고 군대도 망하고 또 백성들도 그냥 이렇게 방황하는 이런 지경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이제 사울 왕이 워낙 오랫동안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무너지지는 않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여론은 없지만은 이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이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고 사울 왕의 넷째 아들에게 왕권을 줘서 말하자면 꼭두각시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왕이 된다면 기브온에서 왕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기름 부음도 주고 또 사울 왕이 거기서 나라를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권력이 흩어져 가지고
결국 아브넬도 그 기브온에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단강 넘어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그 다윗도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도망갈 때 글로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중심부가 아니에요. 저 변두리로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넷째 아들을 아브넬 장군이 왕으로 세우면서 정통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저 변두리에다가 나라의 왕을, 그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질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울에게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서 살면 됩니까?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도 뭐 넓으니까 어느 곳으로 가서 살까요?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가 아브라함부터 이미 예비해 놓은 그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거기를 정복해서 수도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헤브론 고대 도시,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기도도 안 해보고 자기들 그 남은 권력을 간신히 어떻게 해서라도 세워보려고 저 변두리 가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뭐 이스보셋 왕을 삼은들 누가 지지를 해줘야 나라가 되고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체 분열돼 가지고 2년 만에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권력은 계속 불쑥불쑥 나오지만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권력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훌륭하면 나라의 권력이 오래 정통성을 지니고 가면서 부흥이 되고, 백성들이 시원찮으면 이렇게 엉터리 지도자들이 난립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1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기브온에서 내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브온이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 중심부인데 거기에서 양쪽 군대가 모이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전히 사울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군대도 기브온이 탐이 나는 거고, 또 이스보셋과 아브넬 장군도 자기들의 그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기브온을 차지해야 정통성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기브온 땅을 장악하고 싶어서 거기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서로가 좋게 우리가 한번 정식으로 대표들을 내보내서 싸움을 싸워서 지는 쪽이 승복하자, 이기는 쪽이 이 땅에서 정당하게 권력을 사용하자, 이렇게 상의를 해서 싸웠는데 양쪽 진영에서 12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싸웠는데 서로 부둥켜서 칼로 찌르다 보니까 양쪽이 똑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질 않고 그냥 세력이 동등한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이 전투가 이제 확대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더 크게
대전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브넬 쪽, 사울 쪽 군대가 도망을 가요. 아무래도 약하니까. 다윗의 군대가 좀 승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브넬이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윗의 충복,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평생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거든요. 요압이. 그 동생이 있는데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또 용맹한지 아브넬 장군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아브넬이 사실은 요압과 버금가는 군사령관이거든. 그 아사엘이 뒤쫓아가다가 아브넬한테 죽어요. 그 아브넬은 요압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너 나 쫓아오지 마라. 좋게 그냥 끝나자 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아사엘은 막 의기가 충천해가지고 내가 공원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끝까지 쫓아갔다가 오히려 아브넬의 칼에 죽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유다의 왕인 다윗에게는 요압이 중요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에게는 아브넬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좋은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수장이니까 서로를 인정해주고. 근데 지금 동생이 죽는 바람에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달이 나요. 어떻게? 요압이 꿍심을 갖고 있다가 결국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는데 죽여버린다. 암살을 해. 권력은 둘이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 이렇게 돼서 이스보셋도 그렇고 또 기브온 내전도 그렇고 결국은 사울 쪽은 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됐느냐. 30절과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 내전의 결과는 다윗의 대승이었다 하는 거예요. 각각 돌아가서 죽은 자들의 그 명단을 이제 확보해 보니까 유다의 군사는 20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군사는 36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5배나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아브넬이 힘을 쓸 수가 없는 이미 다 넘어간 상태인데 그걸 계속 끌고 있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2년 후에 그 정권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권이 무너질 때에도 아브넬이 한계가 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투항을 하는 바람에 그 정권이 이스보셋 정권이 무너진 건데 그렇게 투항해서 온 사람을 요압이 죽여버리니까 이게 그 권력이라는 것이 다윗은 다 껴안고 싶었어도 두 장군들의 권력은 서로 알력이 있어 결국 서로 죽이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나라가 통합되는데 다윗이 아주 애를 먹었어요. 부하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쭉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느냐. 첫째 사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 갈라놓은 거고 사울의 범죄가 계속 흐르니까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지도자들이 자꾸 죽고 나라는 쪼그라들고 있고 이 지도력이 첫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나라를 되살린 것은 다윗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만 자꾸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7년 반 만에 만들어서 3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재흥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 역사를 보면요, 지금의 역사도 흔히 꿰뚫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 될 건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못 될 건지 흔히 보여요. 여기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오늘의 이 세계를 쳐다보면
저 정권이 오래 갈 건지 오래 못 갈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온 세상 다 휘어잡은 것 같죠?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못 잡아요. 그 사람은 자국민만 위해서 지금 날뛰고 있지, 세계를 잘 다스려줘야 될 장소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하면 사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뭔지를 깨닫고 그거를 앞장서서 하는 지도자야만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 오래 못 가는 거라고. 꼭 깨달으시고,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세울 때 똑바로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런 사람이 소수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힘이 가야 결국은 나라가 바뀌는 거지, 그때마다 그냥 양다리 걸쳐가지고 여기 찍다 저기 찍다 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서 사람을 판단해서 우리가 사람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가시고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시고 쓰임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 깨닫고 그 방향으로 힘을 모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